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은 기도의 내용,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10절은 기도의 목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그리고 11절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지식과 분별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 결과 순전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풍성히 사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난주에 9절을 살펴보며 지식과 분별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9절의 총명은 분별할 수 있는 감각, 안목이고, 오늘 10절의 분별은 그 감각을 가지고 실제 선택에서 검증,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면 우리 안에 생긴 분별력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예가 교회 안팎으로 볼 수 있는 무익한 논쟁입니다. 물론 필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논쟁, 토론은 디스커스랑 디베이트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토론, 논쟁 이러면 다 똑같은 걸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디스커스, 그러니까 논의하고 토론은 괜찮은데 논쟁, 디베이트는 지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론을 논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디스커스, 그러니까 토론, 논의는 서로 의견을 모으는 아주 평화로운 과정입니다. 근데 디베이트는 싸움이 있어요. 서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쟁은 보통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 벌어집니다. 교사회의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당회 때나 재직회 때나 회의만 하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빠진 논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논쟁을 벌이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이 논의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네가 틀렸어, 이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듣는 시간이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이에요. 논쟁하는 시간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논쟁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 자기가 분별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한 말,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식 자랑은 분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논의의 분별력과 기준, 목적이 생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단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이 이단을 굳이 찾아가서 싸우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단하고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긴다고 해서 이단이 교회에 나오는 일은 더 없어요. 이단들은 보통 싸움에서 지면 자기네 교회로 가서 우리가 이게 부족하더라, 이걸 어떻게든 논리를 세워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단이랑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으면 이단한테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내 지식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나 이단이랑 싸웠는데 이겼어, 나 이렇게 똑똑해, 뛰어나,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이단 가운데 빠져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이단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그냥 내 지식 자랑이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는 정치입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 토론에서 졌다고 지지하던 진영을 바꾸는 사람을 전 본 역사가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봤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지도 못한 채 관계만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 정치적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모임 가서 너 아직도 걔 지지하냐? 생각이 없다. 멍청하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불신자들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변증해주는 변증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기독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상대방을 굴복시켰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마음이 상해서 결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싸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술에서는 이겼지만 전략에서는 졌다. 그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략에서는 이깁니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계속. 아, 네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그러면서 상대방을 품어주다 보면 그 상대방이 자기 이단교회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 똑똑한 거 드러내려다가 전술에서는 이겼지만 전략에서는 지는 거, 상대방과 말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교회에는 데려오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별은 단순한 지적 판단력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단순히 맞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략적으로 계속 패배하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좀 무식한 소리를 했어도,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어도 비판해서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는 내가 맞는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대화 왜 합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려면 그냥 나 혼자 얘기하면 돼요. 정신승리 혼자서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팩트 폭행.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는 말 할 때 마음 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시비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내가 알려주겠어. 이러면서 나에게 팩트 폭행, 사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말할 때는 10중 8구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는 언제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때만 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보다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동양교회 성도님들은 차가운 맞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맞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이 가능해지면 순전하고 허물 없게 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진실하여와 허물 없이입니다. 먼저 진실함을 직역하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이라는 말은 에일리 크리네이스인데 에일레이가 해, 태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비춰 검사해도 흠이 없는, 투명한,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옷감을 햇빛에 비춰보듯 가장 강한 빛, 하나님의 빛에 비춰도 드러날 숨은 얼룩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순전하다는 것은 겉만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속까지 뒤집어 비춰도 이중성이나 위선이 없는 상태, 곧 동기와 의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내면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흠없음입니다. 이 허물없음은 직역하면 흠없음입니다. 아프로스코포스, 이 A가 앞에 오면은 부정을 뜻해요. 그리고 프로스코포스는 부딪히다, 걸려 넘어지다 에서 온 말로 문자적으로는 부딪힐 것, 걸림돌, 돌출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A가 붙으면, A가 붙으면 이 돌출될 것이 없는 매끈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없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삶, 자기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삶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정리하면 흠없음은 다른 사람을 죄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없는 생활, 동시에 자기 양심 안에서 떳떳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흠없음은 주로 이웃과 양심 앞에서의 관계적, 행동적 거룩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종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평안하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참된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면 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입는 옷, 내가 뱉는 말투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바꿀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내적으로 투명하게, 순전하게 만들고 외적으로 부드럽게, 흠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의아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페미니즘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말을 참 많이 한다. 사랑이 없어요. 페미니즘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미니스커트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입고 싶어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해져요.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중에 아주 괴상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패션을 몰라가지고 부끄러운 옷차림을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벨트, 엄청 큰 벨트를 비롯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패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자기 패션에 취해서 나는 이런 패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패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그 패션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내 행동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내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외적인 생활을 돌이키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심,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있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단순히 착한 일 몇 가지를 더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말, 관계와 습관을
전인적으로 바꾸어 놓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 몸 안에 있는 가지 안에 있는 수액을 다 써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나무에서부터 주입되어지는 이 수액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때로 실패하여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질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거룩한 삶, 곧 순전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결국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랑과 분별력 그리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